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삶의 실천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하여 주는 권면 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완전히 바보 같은 삶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이와 같은 삶이니까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내가 권면한다, 격려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 신앙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생각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단순히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범 제도가 아닌, 정말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윤리적 도전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우리 안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나아가는 첫 번째 지점을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기에 하나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본 것이죠. 오늘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나가야 될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 이런 단어가 없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우리 살아가는 현실, 종교, 인종 이런 거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뭘까요? 우리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국가들의 연합일까요? 아니면 세상은 지구니까 천문학적인 단위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누굴까요? 나죠. 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75억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실존적인 의미의 세상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 나와 같이 관계 맺으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이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앞에 놓여진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짧게 같이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 속에서의 신자의 삶에 대한 복되는 권면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을 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놀라운 역전이죠. 되갚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랑으로 되갚는 것,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 다시 말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야기. 두 번째는 옆 사람과 화목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들과 하나로 살게 되어지는 그 두 가지 얘기가 교차돼서 나타납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내용이 계속적으로 교차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박해를 박해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되갚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은 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옆에 이제 이 말을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믿어가지고 옆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사랑한다 이 친구야 하면서 나는 이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보다 더 큰 복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복수가 얘한테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정말 사랑해 라고 막 이렇게 막 되갚아주는 그런 차원을 말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성취해 가시는 이 과정에 모든 판단과 결과를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줄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 간단한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주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간단한 명제는 살기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살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동사예요.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이러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테 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다, 이기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신발 중에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니케, 이 승리의 여신 아닙니까? 승리란 뜻이거든요. 니카오 하면은 이제 승리하다라는 동사인데, 악한테 승리 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한테 승리를 해라. 근데 이 승리는 점령하다는 뜻이에요. 점령하다. 압도적인 힘으로 이렇게 억압하다, 누르다는 뜻이죠.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꽉 눌러가지고 더 이상 힘 못 쓰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투쟁적인 용어,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경기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왜 썼을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닐까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싸움에서 뭐 할 가능성도 있어요. 현준이? 질 가능성이 있어요.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비길 가능성.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맞는데 여긴 없어요. 내가 그걸 까먹었다 내가. 네 가지네. 이길 가능성,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지? 나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비길 수도 있는데 화해할 수도 있고. 나는 몰랐었어. 그렇게까지는 몰랐었어요. 이기고 지는 것만 알았어. 나 한국 교육 시스템에 너무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그지, 우리 다 그랬지. 비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그랬다고. 저는 제 사전에 비기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어쨌건 다른 하나가 있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회피죠. 회피. 안 싸우면 되죠. 그러니까 뭐 이기는 것, 지는 것, 뭐 비기는 것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은 배제된 거예요. 회피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싸움을 도망쳐서 회피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어쨌건 싸워야 한다는 거죠.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자택 일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내용만 나오기에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하게 살 것이냐 악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 회피는 전제되지 않는다. 회피할 수는 없다.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그걸 욕으로 갚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것을 핍박으로 갚지 않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진짜 막 전쟁하는 것 같고 막 치열한 싸움을 막 벌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짜 이걸 반드시 이기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외로는 방법이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고 무게다. 삶의 무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안타깝지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싸움을 회피 가능성이 없는 이 싸움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말이 회피한다는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신 삶의 권면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일들 속에 지속하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 누가 나한테 악하게 굴면 나도 악으로 갚아주겠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같이 저주해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러한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은 신자는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합당한 삶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써 그 악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1986년도 작품인데 목사님 저는 늘 그런 그 시대쯤 어딘가에 제가 최애하는 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정말 좋은 영화. 이 17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천주교 내부에서도 우리도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내부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 선교사들이 아주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과수 폭포 위에 살던 과라니 부족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폭포 위를 막 맨손으로 올라가가지고 짐도 하나도 없이 이 오보에 하나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네, 알겠죠? 예, 좋죠? 예, 그걸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 막 그 뺏어서 피리도 부시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마드리드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해당 지역이 이제 더 이상 스페인의 점령 지역이 아닌 포르투갈로 넘어갔어요. 스페인 점령 지역만 하더라도 이 교황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존을 받았는데 포르투갈은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군대가 이제 진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 포르투갈 군대가 막 진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그 폭포를 올라와가지고 그들을 막 사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가 가브리엘 신부. 이 가브리엘 신부는 거기서 거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 포르투갈 군대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총을 쏘고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해요.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이제 멘도사 수사라는 사람인데 이 멘도사 수사는 원래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브리엘 신부 때문에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원주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원래 노예 상인 출신이니까, 노예 사냥꾼 출신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훈련시켜 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그 군사 훈련을 시켜 가지고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멘도사가 먼저 총에 맞고 딱 넘어졌는데 가브리엘 선교사가 신부가 십자가 들고 행진하다가 목에 총을 딱 맞고 딱 쓰러지면서 멘도사 신부의 시선으로 가브리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 남미에서는요, 해방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억압받은 민중들이 총칼을 들고라도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그들을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믿고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남미에서 지금도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에서 3등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3등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도 선교사고 이분도 거기에서 이제 다 공부하고 의사 선생님으로 살다가 목사님 되신 분인데 지금 볼리비아 대선에서 3등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 그분이 볼리비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민중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목숨을 다 바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멘도사 신부가 죽으면서 바라봤던 이 가브리엘 신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총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막 달려드는데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더 좋아요. 더 편하고 더 쉽고 속이 시원하고 그게 옳아 보여요. 심지어 이 거대 악의 대학에서 나도 그러한 힘을 갖춰서 뭐라도 좀 깨트릴 수 없는 바위에 좀 계란이라도 던져서 지저분하게라도 만들자. 그런데 참 이 말씀은 아주 매몰차게도 그건 악한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밖에 없대요. 참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혹은 뭐 국가 간의 충돌에서 다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뤄요. 다음 주에. 이거는 성도 개인의 삶에서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악한 사람들의 공격,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은 그거 총체적으로 그거예요. 억울한 일, 뭔가 내가 한 수고에 따라서 돌아오지 않는 보상, 내 진심이 다 무시되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했었나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세상. 세상은 조금 더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완전히 나와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세상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뭐 미국, 뭐 북한 이거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악한 말, 악한 행동에 지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 쉽게 지죠. 우리는 그들이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그들의 양뺨을 치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하게 살라라고 하는 아주 순진한 말로 포장하지 않아요. 싸워라. 그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때로는 화도 좀 내고 싶죠. 그죠? 그런 날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귓가에 쟁쟁하도록 울려 퍼지는 위대한 메시지는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우리의 삶의 운명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라. 그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때릴 때 우리는 안아줘라. 그들이 우리 것을 빼앗을 때 우리는 줘라. 그렇게 바보가 되어라.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나치게 국가 시책이나 국가 제도나 우리가 마땅히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규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규범 뒤에 숨지 말아요. 제도 뒤에 숨지 말아요. 정치 뒤에 숨지 말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이거를요 제도화하려고 하고 정치화하려고 해요. 이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고 굉장히 성경적 개념이에요. 제가 말하는 성경적 개념은 성경에 따라서 옳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잇대어 있다, 혹은 성경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혹은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 시대 때,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도 제대로 시행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관념을 오늘날 정치에 그냥 등식화해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가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거지, 단순히 제도와 규범화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옆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오른뺨을 맞아가지고 왼뺨도 돌려대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게 문화가 돼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면인 거예요. 이거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예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위대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것은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살아낸 다음에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백날 규범으로 정하고 교육으로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살아낸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돕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이 말씀의 무거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엄청나게 치열한 삶의 깊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악에게 지지 말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누가 너를 때리면 감싸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와 약간 다른 뉘앙스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굉장히 계산적으로, 굉장히 차갑게,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이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가진 악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흥미롭게도 A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니 아니에요. A가 악일 때도 있고 선일 때도 있어요. 악일 때도. 그래서 여기에는 악한 사람 빼고 선한, 그 중에 착한 사람, 그 중에 연약한 사람 되고 화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정죄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 말도 너무 아름답죠. 할 수 있거든.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여지를 주셨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이 화목이 뭐냐? 평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기가 막히죠. 우리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같아져라 이거예요.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는, 그래서 서로 아는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하는 두 번째 측면이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그들을 갚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다예요. 세상과 관련돼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그 타인이 무슬림이건 뭐 힌두건 그 사람이 뭐 불교건 뭐건 그 사람이 사람인 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악을 선으로 갚고, 그가 울 때 같이 울고 그가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어 그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평화의 핵심이 뭐냐? 공감이라 이거예요. 평화의 핵심이 공감이다. 이런 가르침은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유교 경전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중용 이런 거, 목민심서 이런 거 읽어요. 목민심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꼭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우원이 같은 경우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런 직종, 공무원, 목사님 이런 사람 꼭 다 읽어야 돼. 모든 사람 다 읽어야 돼. 제가 왜 이 말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가 되라. 네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 없어요. 그래서가 아니야. 효율 때문이 아니야. 예? 이게 옳아서 그 당연히 마땅히 인간의 도리니까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는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삶이 바로 거룩한 화목을 이루는 거고 놀라운 평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고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에요.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너 신자도 아니야, 이 뜻이 아니고, 자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가볼까? 이 길로 한번 걸어볼래? 할 수 있거든. 한번 모든 사람과 한번 화목해 볼래? 할 수 있거든.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면 한번 우리 그 길로 가보자. 모든 사람과 화목한 그 길로 한번 가보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관련돼서 논쟁할 수 있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진술할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진리 진술 자체가 혐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느냐? 예? 그가 웃고 있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진짜 혐오의 문제는요, 그 명제에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요 서로 비슷한 사상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실상 저 사람의 눈물이 나의 기쁨일 때가 있고, 예? 저 사람의 막 기쁨이 나한테는 막 슬픔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착취해내서 얻어낸 기쁨, 누군가의 눈물로 만들어낸 행복, 이거는 사상 문제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화목이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뭔가 두루뭉실한 개념 안에 들이담아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누구도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라는 정도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그 법안이나 그 제도에 대한 무슨 가타부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혐오, 사랑, 화평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시대 정신이 우리 가운데 제기하는 그 안에서의 사고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세계 어떤 종교에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종교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존재를 안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도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없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높으니까. 나는 높으니까. 나는 생각이 높으니까. 당신들보다 많이 아니까. 나는 더 그런 것에 공감할 만한, 그거는 그러한 수준의 이 감정적인 소요됨은 진짜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의 길을 걷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니체는 그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초인이라고 정했어요. 초인. 흔들리지 않는,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정신과 힘을 가진 초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맞나 보다. 강력한 이 정신력을 가지고 엄청난 사상으로 무장한 그러한 초인. 진짜 초인이 바로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높은 채 하지 않고 내려가서 함께 울고 있는, 함께 웃고 있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진짜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신자의 삶이 향하는 첫 번째 방향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신자들이 향하는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국가나 정치, 산업,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 언제나 나가 있어요. 내가 그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은혜로 얻게 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타인은 지옥이죠. 그런데 그 타인의 지옥됨을 우리의 천국됨으로 덮어버리는 위대한 싸움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싸움은 치열해요. 치열할 거예요. 너무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폭력을 가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마주대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게 참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그게 단순히 윤리적인 도전이라면 나 그런 사람 안 살고 말래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된 권면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아. 너네 너무 힘들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네 얼마나 힘드니. 이 엄청난 공감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증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낮춤을 기반으로 한 공감이에요. 공감. 생각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서로 교감하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감정 속에 나를 줄 수 있는 거룩한 공감이 진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이 아닌, 뭔가 대단한 구호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들과 하나됨, 그들과의 동질감, 그들의 자리로 내려감, 자기 비움, 자기 낮춤,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룩한 공감이야말로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제식이 누가 생각나요? 뭐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악을 언제나 악으로 갚아왔어요. 공감 능력 전혀 없어. 남들 울 때 더 웃었어. 고맙습니다. 지금 혹시나 울고 있나요? 내가 방금 선을 악으로 갚았네요. 목사님이라고 해줬는데 악으로 갚았네. 잘못했어요. 장난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향하는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사상과 그분의 가르침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휩쓸려 다니는 무리들 전체 모든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에 따르는 씨가 심기면은 그 씨앗이 원래 표방하는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어떠셨어요? 십자가는요 악의 절정이에요. 악의 절정. 예수님 죄가 없는데 모함해가지고 죄 없는 분을 폭력을 가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 채찍질을 가할 때 불필요한 폭력이거든요. 불필요한 폭력. 불필요한 폭력은 폭력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법 제도 안에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휴밀리에이션, 완전히 예수님을요 조롱하면서 짓밟죠. 이 정말 악의 총체예요.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주죠. 옷을 막 벗기죠. 예? 수치심을 주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약하게 만들고 예수님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님의 모든 선의를 악의로 바꾸고 예수님의 모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총체적으로 정부와 종교와 사람들과 문화가 예수님을 향해서 총체적인 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개인을 향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악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에 오르시죠. 와,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삶으로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위대한 초청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세가 되도록 공생애가 아닌 평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생활인으로, 노동자로, 가족의 일원으로, 개인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이 땅의 흙먼지를 맡으면서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함께 사셨죠.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높은 영광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평화 이루심은 그분이 우리의 내면적 평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은 그분 자신이 그러한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셨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애환과 아픔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셨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실 때 진짜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임을 이 말씀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고 정교하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셨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말씀에서 넘어질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언젠가 이 말씀은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시간들을 마주대할 할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가 막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막 상황을 마주대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높아진 마음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빚어가라. 그게 우리가 살아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진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수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